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상대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황 이해를 위해서 마가복음 말씀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뒤에 섞여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논쟁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복음서와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면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많은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예수님이 그동안 증거하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모든 능력적인 일들을 부정적이고 또 악의적으로 이견을 제시하게 되어서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어떤 뜻인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는 파송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파송받은 제자들은 각 고을을 다니면서 말씀에 있는 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권능, 병을 낫게 하는 권능 등을 분명히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작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이루어낼 일이 대단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주를 위하여 주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는 입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동반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에 대한 정의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권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권능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보다 능력이 우선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너희의 능력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너희의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자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고, 믿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막바지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물론 부활하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의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붙들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권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믿음이 일을 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어부들을 불렀고, 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성품이나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배경을 보고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분명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일들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백부장과 혈류병 걸린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성취,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반응하시는가를 이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귀신을 쫓아내달라, 낫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한 것은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인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순종이라도 괜찮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겠지만, 믿음에는 아주 적극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을 이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단호한 믿음의 순종의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꺼내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예수님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를 행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 권능을 자신들의 권세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능과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순간, 바로 그 권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권능과 권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같이 보이니까 계속 행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계속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점점 더 반대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한 알만큼의 겨자씨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내용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으로 능력으로 확인되어야 그것이 세상을 압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도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한다, 잘난 체도 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고 뽐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랑과 그러한 능력으로 무엇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거기에서 믿음이 동원된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의 조건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완벽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식으로 자랑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훨씬 많다, 까불지 마라, 이제 이러한 의미로 하고 있는 이야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우러러 볼 만한 모든 좋은 세상적 조건들을 이 사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러한 좋은 조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출발부터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생의 좋은 시작에서 어떠한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만큼 정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명히 믿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서는 세상이 자랑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자랑거리들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내가 다 버린다는 것이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세상에 이러한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 버려야 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가 붙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능과 그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잘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을,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건 안 돼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과 결정을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일과 내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그냥 아무 연관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드리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순종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받아내거나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믿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바로 그 싸움이 바로 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놓치기 싫고 이거면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나와 많이 얽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내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한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싸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로 싸우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싸움은 내 아버지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까지만 하고 이 내용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의 싸움의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까지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한 진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땀이 삐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그만큼의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싸움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는 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비유적으로 아니면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문장으로 대조시켜서 어떤 극대화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문장의 효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능력이 되겠는가, 그것이 힘이 되겠는가, 그것이 어떤 동력이나 요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일을 한다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불신과 의심이 우리 안에서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충분하게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해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코 과장의 말씀도 아니고 또 성도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치만 높이는 그러한 말씀도 분명히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접목이 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내용과 다르게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공생의 사역 내내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바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귀하게 크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분명히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니고 기도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아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